자, 문화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많이 아는데 문화의 비유는 덜 알려져 있고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른 비유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체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문화나 달란트나 주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셈하신다는 내용,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받은 것이 다릅니다. 달란트는 다르게 주어지죠. 차등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르게 주신 이의 의도를 잘 모르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죠. 공평의 대명사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주었다는 게 틀리죠. 그래서 다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달란트를 자기가 누리라고 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분 나쁜 거죠. 나는 이렇게 조금 줘. 근데 그 달란트가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준 게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준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이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은사인데 따라서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의 특징이잖아요. 이 개념이 없으면 늘 불행해요. 굉장히 비교하게 되고 늘 파묻게 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는데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고 그 신앙이 주신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효과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의 열심보다도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가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나중에 이 오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은사가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나는 게 조금 줬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비교하고 막 파묻어버리고 주신 사명 다 외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누구는 뭘 받았는데 난 안 준다. 열받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초창기에 기도하면 많이 주신다고. 기도하면 뭐 방언 준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어저께 온 게 방언 은사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새로 오신 분은 방언이 터졌는데 그 교회 30년 다니시는 안수집사님 방언이 안 터졌어요. 그분 교회 안 다닙니다. 기분 나쁘죠, 당연히. 내가 30년 동안 교회다 바친 세월이 언젠데, 아니 어저께 새로운 과일집 아저씨 안 오겠다고 끌려온 사람한테는 방언이 터지는데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꾸준히 일 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 아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했단 말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달란트가 누리라고 주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많이 줬다고 행복하고 적게 줬다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10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뭐 더 칭찬해 이런 게 없잖아요.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안 쓴 사람 있잖아요.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가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얼마를 가치 있게 쓰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대요. 돈을 뭐 얼마나 벌어서 다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인데 쓰는 건 예술이란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가치 있게 썼느냐에 따라서 행복. 부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돈 쓸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예,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에 몇백억씩 환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다 환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성룡 같은 사람은 그 스턴트맨 같이 연기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는데 나중에 다 환원해요. 목숨 걸고 연기해서 벌어뒀던 돈 다 환원하잖아요. 왜 환원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그랬는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달란트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게 다 달란트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섬김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므로 땅 위에서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은사, 여러분이 꼭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질, 건강, 재능. 그렇죠? 이 기독교의 건강한 은사관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돼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 달란트 같이 다르게 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화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화나 달란트나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달란트는 다르게 주는데 문화는 똑같이 줘요. 다르게 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됐는데 똑같이 주는 것도 있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줬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뭐 다르게 나타난다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열 문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는데 한 문화는요 100일치의 품삯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라는 게 그런 뜻이라요. 그러니까 100일치, 건강한 장정이 100일치 받을 수 있는 품삯, 이게 한 문화인데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16절 보니까 뭐예요? 10배를 남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 문화.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또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수건에 싸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든지 불공평하게 주든지 우리는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명이에요. 네. 우리는 소진하고 낭비하는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섬기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불공평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해와 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오늘 보니까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무서워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달란트 비유에 봐도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땅에 파묻어 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럼 공평하게 주신 게 뭐냐? 이게 시간이에요. 달란트는 재능을 주었지만 문화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이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달라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죽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50년 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른데 그거는요 시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뿐이에요.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일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지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 재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머리 좋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그건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른 이 시간을요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가만히 놔두면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인데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영원한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시편 119편 55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 없어지고 마는데 주의 법을 지켰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 소유가 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요 이야기는 삭개오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온 비유거든요. 요 얘기는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 비유를 더 하신 거거든요.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시간 흘러가 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건 뭐냐면 주께 헌신했던 시간, 헌신했던 물질 다 내게 돼서 하늘에 쌓인다. 아니면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그 많던 돈도 죽을 때 못 갖고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되는 방법,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 56절에서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오직 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제가 늘 말을 만들잖아요. 공술의 만수고 빈몸으로 왔다가 가득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 첫 번째 이야기인데 또 내일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